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방이나 식탁 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주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소금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무게를 쉽게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소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음식의 맛을 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보존,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국의 간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이대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상가에 좋지 않은 손님이 다녀가면 소금을 뿌려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정결함을 위해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우리 문화 속에도 소금의 정화 능력에 대한 막연한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소금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칠하고 명령하신 것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쓴 물에 소금을 던져 생명의 물로 변화시킨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소금을 순결함과 보존, 그리고 결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적 상징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것을 사탄은 언제나 모방하고 왜곡하려 듭니다. 원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패시킬 뿐입니다. 그리하여 흑마술과 같은 어둠의 세계에서 소금은 뒤틀리고 변질된 용도로 사용됩니다. 거룩한 구별을 위해 주어진 것이 오염을 위해 사용되고 영원한 언약을 위해 주어진 것이 저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술사나 무당들은 소금을 베개 밑에 놓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상징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과 악몽, 영적 억압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 이유 모를 두려움에 묶이고 억눌림에 갇힌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베개 밑에 놓인 작은 소금이 잠자는 동안 자신의 영혼을 찌르는 악마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원수의 손에서 잘못 사용될 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동일한 소금이 하나님께 봉헌되고 믿음으로 들어 올려질 때 그것은 신자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과 계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흑마술과 예언자적 행위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문을 열지만 다른 하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웁니다. 같은 소금 한 줌이라도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 속박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개 밑의 소금이 영적인 영역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영적인 실체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소금은 보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단 한 단어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징에는 영원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소금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속에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의도적이며 예언적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에 구체적으로 소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결코 부패할 수 없는 언약의 신성한 증인이었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고 부패할 것을 보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존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성품을 가리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보존자들이다. 죄의 부패와 세상의 썩어짐에 맞서 싸울 자들이 바로 너희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의 죄악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말할 때 그는 거짓에 잠식된 문화 속의 소금이 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들으셨습니까?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 언약이나 은 언약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소금 언약이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약속은 결코 변질되거나 깨지거나 그 능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소금은 그분의 영원한 인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물이 나빠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한 뒤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소금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작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이 그 상황 속에 임했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행위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물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손에 들린 소금은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고 회복시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소금은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욥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삶은 맛이 없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언약과 함께할 때 삶은 보존되고 힘을 얻고 풍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그분의 언약의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패의 시대에 진리를 보존하는 자들이며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 순결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단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소금이 보존의 언약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 거룩한 상징을 왜곡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여 도둑이며 모방꾼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거룩한 것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정하신 것을 가져다가 속임수와 속박의 도구로 뒤틀어 버릴 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보존의 상징인 소금 또한 이 부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흑마술과 주술의 어두운 방에서 그들은 소금을 가져다가 모조무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 역시 소금이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대신 악마적인 의도로 더럽힙니다.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오염시키는 도구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저주를 퍼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주술 의식에서 소금은 영혼을 소환하기 위한 경계를 그리거나 지방 구석에 놓아 영혼을 가두거나 문지방에 묻어 축복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개 밑에 소금을 놓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징표가 아니라 불안한 밤과 고통스러운 꿈, 그리고 악령의 침입을 위한 문으로 사용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상징을 흉내내는 법을 알지만 그것을 자유가 아닌 쇠사슬로 뒤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에게는 그저 미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그 소금 알갱이들은 두려움과 억압, 속박을 가져오기 위한 악마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들으십시오. 흑마술은 왜곡된 언약 위에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녀들은 희생자들을 악마의 계약에 묶어두기 위해 소금을 사용합니다. 어떤 의식에서는 소금이 피나제와 섞여 베개 밑에 놓이거나 바닥 아래 묻히거나 침대 주위에 흩뿌려져 악마의 존재를 고정시키는 다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다 가위에 눌려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그러한 주술 행위를 통해 악한 영들이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반복되는 악몽과 꿈에 나타나는 검은 형체, 끝없는 두려움의 순환으로 고통받습니다. 그토록 작고 단순한 소금이 악마의 관문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는 자신의 활동을 무해해 보이는 것들,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위장합니다. 누가 소금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렇게 흔한 것이 그렇게 뒤틀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원수의 교묘함입니다. 그는 평범한 것을 가져다가 어두운 의도를 싣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 의도하신 것을 저주로 재지정합니다. 어떤 주술 전통에서는 베개 밑에 소금이 사람의 영을 잠자는 동안 묶어 영적인 조종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에서 조상의 영으로 가장한 악령들은 소금을 합법적인 권리로 사막 꿈에 침입하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소금은 밤사이에 맺어진 악한 협정이요 거짓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군가가 평안을 위해, 보호를 위해, 좋은 꿈을 위해 베개 밑에 소금을 두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심코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안 대신 고통을 얻고 축복 대신 속박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비밀 속에서 사람들이 그의 계략에 눈멀었을 때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베개 밑에 소금, 그것은 악령의 통로인가, 믿음의 요새인가? 이제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개 밑에 소금에 대해 들으면
즉시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터무니없는 소리로 일축하고 다른 이들은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영적인 영역에서 중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받쳐진 모든 행위, 모든 상징, 모든 물건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동의를 담고 있고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언약이며 누구의 목소리이며 누구의 힘이냐는 것입니다. 베개 밑에 소금은 작은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에 덫이 되거나 거룩한 봉헌의 선포가 되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주술사들이 베개 밑에 소금을 놓을 때 그들은 의도와 주문, 악마적인 힘의 부여와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은 밤 시간을 공격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밤은 원수가 종종 인간의 영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베개는 휴식의 장소이자 꿈의 장소이며 인간의 마음이 가장 취약해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노려 고통과 악몽, 억압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원수가 모방하는 바로 그 소금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시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손에서 베개 밑의 소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위에 기도할 때 그 소금은 더 이상 평범한 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의 가시적인 상징이요 예언자적인 행위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행해질 때 베개 밑에 그것을 두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침실이 성별되었으며 이 잠이 거룩하게 봉헌되었으며 어떤 악령도 이 땅을 침범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휴식의 장소는 주님께 속했다. 내 꿈은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 봉인되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 동일한 행위가 그 배후의 근원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거듭거듭 분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베개 밑의 소금은 흑마술의 속박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봉헌될 때 언약의 승리의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그 행위를 통해 불러내어진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말씀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라고 묻지 않고 전통이나 의식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노예로 만들지만 올바른 손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집에서 소금을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소금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주술사들이 그것을 남용하고 모방할지라도 소금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 창조하신 것을 원수가 훔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를 섬기는 자들에 의해 오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평범한 것을 가져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며 신성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찾고 봉헌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존 언약의 가시적인 징표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미신으로 소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언적인 선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쓴 물에 소금을 던졌고 물은 치유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소금을 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소금의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불러일으켜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금을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위에 기도하고 그것을 현관 입구에 두는 것입니다. 문지방에 그것을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문지방은 예수의 피로 임봉되었다. 어떤 저주도, 어떤 악한 영도, 어떤 흑마술도 이 집 안으로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집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 언약의 상징으로 여러분의 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정화하는 행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방 안에서 무거움이나 이상한 꿈, 억압을 느낀다면 손에 소금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엘리사가 소금으로 물을 고쳤듯이 이 공간의 공기가 치유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예언적인 정화의 표시로 그것을 흩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소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상징을 통해 표현된 믿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소금은 봉헌될 때 그분의 언약적 임재의 깃발이 됩니다. 기도한 소금의 일부를 침대 밑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싶은 곳에 조용히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술의식이 아니라 이 밤은 주님께 봉헌되었다. 내 꿈은 그분의 임재로 채워질 것이다. 어떤 악한 영도 나의 안식처를 침범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믿음 안에서 베개 밑에 두는 소금은 흑마술의 소금과 다릅니다. 하나는 속박이지만 다른 하나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신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소금을 부적처럼 사용하거나 기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안에서 사용하는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소금을 믿지 말고 구원자를 믿으십시오. 능력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습니다. 소금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믿음으로 들어 올려질 때만 역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불을 선포합니다. 원수의 손에 의해 여러분의 집에 심어진 모든 소금은 그 능력을 잃을 것을 명하노라. 소금 알갱이로 맺어진 모든 악마의 언약은 어린 양의 피로 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잠을 건드렸던 모든 거짓된 의식은 하나님의 불로 흩어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베개는 거룩하며 여러분의 침실은 성별되었으며 여러분의 가정은 보호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소금 언약이 여러분의 삶 위에 임하였으니 여러분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 소금 한 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놓일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주술사들이 왜곡하고 무지한 자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력 안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속한 모든 거룩한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대답을 요구하는 이 뜨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소금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모조품을 메아리 칠 것입니까?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댈 때 그 아래에 있을지도 모를 소금은 여러분의 삶과 믿음, 그리고 운명에 대해 무엇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금 언약 안에서 굳건히 보존되고 날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방이나 식탁 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주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소금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무게를 쉽게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소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음식의 맛을 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보존,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국의 간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이대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상가에 좋지 않은 손님이 다녀가면 소금을 뿌려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정결함을 위해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우리 문화 속에도 소금의 정화 능력에 대한 막연한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소금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칠하고 명령하신 것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쓴 물에 소금을 던져 생명의 물로 변화시킨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소금을 순결함과 보존, 그리고 결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적 상징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것을 사탄은 언제나 모방하고 왜곡하려 듭니다. 원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패시킬 뿐입니다. 그리하여 흑마술과 같은 어둠의 세계에서 소금은 뒤틀리고 변질된 용도로 사용됩니다. 거룩한 구별을 위해 주어진 것이 오염을 위해 사용되고 영원한 언약을 위해 주어진 것이 저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술사나 무당들은 소금을 베개 밑에 놓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상징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과 악몽, 영적 억압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 이유 모를 두려움에 묶이고 억눌림에 갇힌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베개 밑에 놓인 작은 소금이 잠자는 동안 자신의 영혼을 찌르는 악마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원수의 손에서 잘못 사용될 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동일한 소금이 하나님께 봉헌되고 믿음으로 들어 올려질 때 그것은 신자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과 계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흑마술과 예언자적 행위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문을 열지만 다른 하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웁니다. 같은 소금 한 줌이라도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 속박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개 밑의 소금이 영적인 영역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영적인 실체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소금은 보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단 한 단어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징에는 영원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소금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속에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의도적이며 예언적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에 구체적으로 소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결코 부패할 수 없는 언약의 신성한 증인이었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고 부패할 것을 보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존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성품을 가리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보존자들이다. 죄의 부패와 세상의 썩어짐에 맞서 싸울 자들이 바로 너희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의 죄악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말할 때 그는 거짓에 잠식된 문화 속의 소금이 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들으셨습니까?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 언약이나 은 언약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소금 언약이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약속은 결코 변질되거나 깨지거나 그 능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소금은 그분의 영원한 인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물이 나빠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한 뒤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소금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작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이 그 상황 속에 임했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행위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물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손에 들린 소금은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고 회복시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소금은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욥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삶은 맛이 없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언약과 함께할 때 삶은 보존되고 힘을 얻고 풍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그분의 언약의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패의 시대에 진리를 보존하는 자들이며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 순결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단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소금이 보존의 언약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 거룩한 상징을 왜곡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여 도둑이며 모방꾼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거룩한 것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정하신 것을 가져다가 속임수와 속박의 도구로 뒤틀어 버릴 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보존의 상징인 소금 또한 이 부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흑마술과 주술의 어두운 방에서 그들은 소금을 가져다가 모조무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 역시 소금이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대신 악마적인 의도로 더럽힙니다.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오염시키는 도구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저주를 퍼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주술의식에서 소금은 영혼을 소환하기 위한 경계를 그리거나 지방 구석에 놓아 영혼을 가두거나 문지방에 묻어 축복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개 밑에 소금을 놓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징표가 아니라 불안한 밤과 고통스러운 꿈, 그리고 악령의 침입을 위한 문으로 사용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상징을 흉내내는 법을 알지만 그것을 자유가 아닌 쇠사슬로 뒤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에게는 그저 미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그 소금 알갱이들은 두려움과 억압, 속박을 가져오기 위한 악마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들으십시오. 흑마술은 왜곡된 언약 위에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녀들은 희생자들을 악마의 계약에 묶어두기 위해 소금을 사용합니다. 어떤 의식에서는 소금이 피나제와 섞여 베개 밑에 놓이거나 바닥 아래 묻히거나 침대 주위에 흩뿌려져 악마의 존재를 고정시키는 다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다 가위에 눌려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그러한 주술 행위를 통해 악한 영들이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반복되는 악몽과 꿈에 나타나는 검은 형체, 끝없는 두려움의 순환으로 고통받습니다. 그토록 작고 단순한 소금이 악마의 관문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는 자신의 활동을 무해해 보이는 것들,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위장합니다. 누가 소금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렇게 흔한 것이 그렇게 뒤틀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원수의 교묘함입니다. 그는 평범한 것을 가져다가 어두운 의도를 싣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 의도하신 것을 저주로 재지정합니다. 어떤 주술 전통에서는 베개 밑에 소금이 사람의 영을 잠자는 동안 묶어 영적인 조종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에서 조상의 영으로 가장한 악령들은 소금을 합법적인 권리로 사막 꿈에 침입하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소금은 밤사이에 맺어진 악한 협정이요 거짓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군가가 평안을 위해, 보호를 위해, 좋은 꿈을 위해 베개 밑에 소금을 두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심코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안 대신 고통을 얻고 축복 대신 속박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비밀 속에서 사람들이 그의 계략에 눈멀었을 때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베개 밑에 소금, 그것은 악령의 통로인가, 믿음의 요새인가? 이제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개 밑에 소금에 대해 들으면 즉시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터무니없는 소리로 일축하고 다른 이들은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영적인 영역에서 중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받쳐진 모든 행위, 모든 상징, 모든 물건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동의를 담고 있고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언약이며 누구의 목소리이며 누구의 힘이냐는 것입니다. 베개 밑의 소금은 작은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에 덫이 되거나 거룩한 봉헌의 선포가 되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주술사들이 베개 밑에 소금을 놓을 때 그들은 의도와 주문, 악마적인 힘의 부여와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은 밤 시간을 공격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밤은 원수가 종종 인간의 영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베개는 휴식의 장소이자 꿈의 장소이며 인간의 마음이 가장 취약해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노려 고통과 악몽, 억압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원수가 모방하는 바로 그 소금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시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손에서 베개 밑의 소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위에 기도할 때 그 소금은 더 이상 평범한 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의 가시적인 상징이요 예언자적인 행위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행해질 때 베개 밑에 그것을 두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침실이 성별되었으며 이 잠이 거룩하게 봉헌되었으며 어떤 악령도 이 땅을 침범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휴식의 장소는 주님께 속했다. 내 꿈은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 봉인되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 동일한 행위가 그 배후의 근원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거듭거듭 분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베개 밑의 소금은 흑마술의 속박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봉헌될 때 언약의 승리의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그 행위를 통해 불러내어진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말씀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라고 묻지 않고 전통이나 의식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노예로 만들지만 올바른 손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집에서 소금을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소금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주술사들이 그것을 남용하고 모방할지라도 소금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 창조하신 것을 원수가 훔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를 섬기는 자들에 의해 오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평범한 것을 가져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며 신성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찾고 봉헌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존 언약의 가시적인 징표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미신으로 소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언적인 선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쓴 물에 소금을 던졌고 물은 치유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소금을 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소금의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불러일으켜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금을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위에 기도하고 그것을 현관 입구에 두는 것입니다. 문지방에 그것을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문지방은 예수의 피로 임봉되었다. 어떤 저주도, 어떤 악한 영도, 어떤 흑마술도 이 집 안으로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집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 언약의 상징으로 여러분의 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정화하는 행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방 안에서 무거움이나 이상한 꿈, 억압을 느낀다면 손에 소금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엘리사가 소금으로 물을 고쳤듯이 이 공간의 공기가 치유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예언적인 정화의 표시로 그것을 흩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소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상징을 통해 표현된 믿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소금은 봉헌될 때 그분의 언약적 임재의 깃발이 됩니다. 기도한 소금의 일부를 침대 밑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싶은 곳에 조용히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술 의식이 아니라 이 밤은 주님께 봉헌되었다. 내 꿈은 그분의 임재로 채워질 것이다. 어떤 악한 영도 나의 안식처를 침범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믿음 안에서 베개 밑에 두는 소금은 흑마술의 소금과 다릅니다. 하나는 속박이지만 다른 하나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신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소금을 부적처럼 사용하거나 기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안에서 사용하는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소금을 믿지 말고 구원자를 믿으십시오. 능력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습니다. 소금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믿음으로 들어 올려질 때만 역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불을 선포합니다. 원수의 손에 의해 여러분의 집에 심어진 모든 소금은 그 능력을 잃을 것을 명하노라. 소금 알갱이로 맺어진 모든 악마의 언약은 어린 양의 피로 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잠을 건드렸던 모든 거짓된 의식은 하나님의 불로 흩어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베개는 거룩하며 여러분의 침실은 성별되었으며 여러분의 가정은 보호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소금 언약이 여러분의 삶 위에 임하였으니 여러분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 소금 한 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놓일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주술사들이 왜곡하고 무지한 자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력 안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속한 모든 거룩한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대답을 요구하는 이 뜨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소금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모조품을 메아리 칠 것입니까?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댈 때 그 아래에 있을지도 모를 소금은 여러분의 삶과 믿음, 그리고 운명에 대해 무엇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금 언약 안에서 굳건히 보존되고 날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방이나 식탁 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주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소금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무게를 쉽게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소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음식의 맛을 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보존,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국의 간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이대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상가에 좋지 않은 손님이 다녀가면 소금을 뿌려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정결함을 위해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우리 문화 속에도 소금의 정화 능력에 대한 막연한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소금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칠하고 명령하신 것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쓴 물에 소금을 던져 생명의 물로 변화시킨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소금을 순결함과 보존, 그리고 결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적 상징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것을 사탄은 언제나 모방하고 왜곡하려 듭니다. 원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패시킬 뿐입니다. 그리하여 흑마술과 같은 어둠의 세계에서 소금은 뒤틀리고 변질된 용도로 사용됩니다. 거룩한 구별을 위해 주어진 것이 오염을 위해 사용되고 영원한 언약을 위해 주어진 것이 저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술사나 무당들은 소금을 베개 밑에 놓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상징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과 악몽, 영적 억압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 이유 모를 두려움에 묶이고 억눌림에 갇힌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베개 밑에 놓인 작은 소금이 잠자는 동안 자신의 영혼을 찌르는 악마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원수의 손에서 잘못 사용될 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동일한 소금이 하나님께 봉헌되고 믿음으로 들어 올려질 때 그것은 신자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과 계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흑마술과 예언자적 행위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문을 열지만 다른 하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웁니다. 같은 소금 한 줌이라도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 속박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개 밑의 소금이 영적인 영역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영적인 실체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소금은 보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단 한 단어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징에는 영원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소금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속에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의도적이며 예언적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에 구체적으로 소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결코 부패할 수 없는 언약의 신성한 증인이었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고 부패할 것을 보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존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성품을 가리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보존자들이다. 죄의 부패와 세상의 썩어짐에 맞서 싸울 자들이 바로 너희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의 죄악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말할 때 그는 거짓에 잠식된 문화 속의 소금이 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들으셨습니까?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 언약이나 은 언약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소금 언약이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약속은 결코 변질되거나 깨지거나 그 능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소금은 그분의 영원한 인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물이 나빠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한 뒤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소금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작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이 그 상황 속에 임했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행위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물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손에 들린 소금은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고 회복시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소금은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욥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삶은 맛이 없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언약과 함께할 때 삶은 보존되고 힘을 얻고 풍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그분의 언약의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패의 시대에 진리를 보존하는 자들이며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 순결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단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소금이 보존의 언약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 거룩한 상징을 왜곡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여 도둑이며 모방꾼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거룩한 것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정하신 것을 가져다가 속임수와 속박의 도구로